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맞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혹시나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은 헷갈릴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왜 갑니까? 말씀 들으러 가죠. 주일날 그러면 말씀만 듣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죠. 자, 당연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이거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합니까? 네. 근데 보세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바로바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힘입어 예배하니까 당연히 예수님께도 예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위격이 다르시지 모든 능력과 권세가 동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수님께도 하나님과 동일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조금 셉니까? 예수님이 약간 약하십니까? 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빠고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아 맞아 아니야? 난 김요한한테 물었는데. 그죠, 여러분? 더 낯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예배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이제 좀 바로바로 눈치가 바뀌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성부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이것을 여러분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계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일부러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보다 조금 약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앞세우고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 성령님 순이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 하죠. 유대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알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역시 새벽에 오신 분들 정확하게 우리 알범 주사님 잘하셨습니다.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같다면 이상한 거죠.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내적 체험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구원을 위해 필요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네, 믿음을 주시죠. 정확합니다. 그죠? 그런데 수요기대 오신 분들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무엇이 있다? 내용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만 생각해. 누구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개인적 하나님으로 모시고 계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우상숭배가 된다고. 잘 들어보십시오. 자, 마이클 호톤이 그의 책에서 킬리안 맥도넬이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신교와 카톨릭, 천주교입니다. 양측 모두는 성령에 관한 교리, 즉 성령론을 대체로 공적 경험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과 관련지었다. 개신교의 경우 우리 기독교를 말하죠. 성령론은 대체로 경건주의에서 내면이나 정신적 기능의 측면과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영성이나 은사적 갱신 또는 교회의 구조적 요소를 말할 때에 주로 등장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을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개신교는 경건주의나 내면,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잘 사는 것, 여기에 치중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우리는 주로 성령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타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들을 믿지만 성령 안에 사는 것은 얼마나 부족한가. 때때로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성화를 위해 위대한 구속사역에 우연히 더해진 무언가로 여길 정도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성령님을 뭐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구원 사역에 더해진 무언가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했듯이 상하나님 이름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두 번째로 성령님을 나에게 구원을 주는, 내 마음을 바꾸는 분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해서 3주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5월 19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오늘은 그냥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하긴 하지만 어린이를 위한 주일은 없습니다. 주일의 주인공은 어린이가 아니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주님은 어린이들을 귀하게 생각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시죠?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영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누구시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는 순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지? 두 번째, 2절을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밤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같은가 다른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순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등장할까? 자, 이것은 다음에 살피기로 하고, 하나님의 영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세상을 운행하셨습니다. 이 운행하다는 단어가 뭘까요? 자동차 운행일까요? 이 운행이 바로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아기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운행했다 했을 때 그건 무엇이죠? 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쫙 보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지을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누가 빛을 만드셨죠? 아들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에베소서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세 분은 천지 창조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쭉 살펴보시면서 세상을 창조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제가 이 성경으로 31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올라왔죠. 10절.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찾으실 수 있는 분을 찾으시고 안 보시는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보십시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운행하셨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32장 10절에서 12절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네. 너풀거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운행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뭐라고 바꿀 수 있죠? 운행하며. 자, 이 대상은 누구냐?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운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야곱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위에 운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운행하시면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키셨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다듬어 가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 너는 너의 삶을 알아서 살아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고 보듬고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풀거린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백성을 어둡고 혼란한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온 대로 광야에서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딜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저와 식사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돈은 여러분이 됩니다. 이제 한 주씩 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죠? 따라합니다. 광야입니다. 광야가 다닐 때는요, 여러분 불뱀이 코브라 이런 독사보다 10배나 많은 짐승들과 뱀과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지키셨다고요? 하나님. 그게 너풀거림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그대로 받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키니까. 다윗은 성경을 삼위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죠? 태양이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오늘 또 태양이 떴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비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행성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 충분히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오염되고 부패되어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카이토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아니라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태동하고 생동하게 하는 이 원리는 무엇이란 말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니 그들이 창조되었고 당신이 당신의 숨을 거두시니 그들이 죽었나이다. 멋진 고백이죠. 당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게 어떤 일이 발생했죠?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숨을 거두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살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살리는 영. 지난 한 주 여러분 성령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야 오늘 벌써 주일이구나. 교회 가자. 혹시 이러신 것은 아닙니까? 성령님을 생각하며 그렇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고 아름다운 환경을 주셨고 호흡하게 하셨고 내가 살아갈 모든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짜증내가 불만과 왜 피곤하노 가지지 못한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상을 불평하며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이 창조하신 세상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창조의 역행, 즉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는 타락하여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타락은요 무엇이 타락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이것이 타락일까요? 이것만이 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거든. 그 다음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피조물이 뭐죠? 피조물 자연세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연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만물 자연세계를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이 무엇을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바로 타락한 우리들입니다. 타락한 우리들인데 왜 피조물들이 타락한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죠?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타락한 아들들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왜요? 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피조물들이 왜 허무하며 지금 이대로 허무하며 굴복하고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피조물들이 인간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대적하죠? 태풍, 지진, 자연재해 이거 전부 다 피조물들이 인간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겁니다. 적대하는 겁니다. 왜요? 너희 때문이야!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구원이 깨졌잖아요.
에덴 동산이 깨진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피조물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허무함에 굴복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거 하는 거죠? 피조물들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이 누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죠? 우리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차를 타고 너무 많은 차를 타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자연이 아파하죠. 경유차를 너무 많이 타면 공기가 더러워지죠. 자연이 아파하죠.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자연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어떻게 해방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즉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무엇이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실수라고요. 여기에 거치면 안 된다고요.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끼리 잘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은 무엇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자연이 자기들 마음대로 고통 가운데 인간들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 인간을 향해 가끔씩 이빨을 드러내는 거죠. 지구온난화 누구 때문입니까? 인간들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인간들을 향해 적대하는 겁니다. 태풍을 보내고 이상현상을 보내고 지진을 보내고 뭐 하는 거죠. 자연이 내 못 살겠다. 제발 좀 너도 똑바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간을 향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우리의 회복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습니까? 그대로 두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에게 내가 주를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와 여기서 너는 누구죠? 사탄. 여자하고 원수되게 하겠다.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하와가 속임당했잖아요. 여자에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너의 후손도, 여러분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사탄의 후손은 누구죠? 사탄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탄과 너의 후손,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하와로 인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인 겁니다. 뭐 되게 하겠다? 원수 되게 하겠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과 원수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느냐.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그 사망을 선고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로 회복케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이죠? 네? 뭐라고요?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답을 말해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는 여자의 후손, 아이를 낳아야죠. 여러분, 아이를 안 낳으면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죄를 짓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결과 무엇이 오죠? 노아 홍수. 노아 홍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의 역순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창조의 역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사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너풀거리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자, 노아 시대 이후로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영이 누구에게 운행하실까요? 개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특정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을 기점으로 누구에게? 12아들에게. 그리고 출애굽 시대가 되었을 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타락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어떻게 하시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구원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로 불러놓고, 야, 너희들 이제 구원받았지? 너가 알아서 살아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63장 13절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께서 뭐하고 계시죠? 주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 가운데 거하도록 영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큰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내 삶이 광야입니까? 광야보다 더 어렵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심을 위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마음과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새 창조의 영이십니다. 첫 번째 제가 창조의 영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새 창조의 영이십니다. 자,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이제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죠? 우리는 창조되었습니까? 새 창조되었습니까? 새 창조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빌 게이츠, 아니면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에게 전용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 얼마쯤 하죠? 한 200억 합니까? 다들 그 정도는 있으시죠? 빌 게이츠에게 200억이 돈일까요? 몇십 조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다 박살이 났어요.
근데 빌 게이츠는 살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빌 게이츠라면 그 비행기를 다시 조립해서 고쳐서 쓸까요? 그 비행기를 버려버리고 새로 살까요? 새로 사겠죠.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은 뭔지 아세요? 버리고 새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새롭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최고로 쉬운 방법은 뭘까요? 다 갈아엎으면 됩니다. 싹 없애고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죠? 리모델링. 그죠? 맞습니다. 빌 게이츠가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비행기 부품 하나하나 다 새로 모아서 비행기를 만든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려운 작업일까요? 여러분 비행기 하나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하나 고쳐서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하죠. 가끔씩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거 고쳐서 못 쓴다. 저거 사람 안 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고쳐 쓰십니다.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재활용된, 재생산된, 리모델링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새 거라고 표현합니다.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겁니다. 우린 재활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만 새로 고쳐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여러분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데리고 들어가죠. 그리고 성전에 갔는데 성전 동쪽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오죠?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이거랑 똑같은 현상이 구약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나오죠.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천국에서 뭐가 흘러나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생수의 강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 통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이 물이 흘러서 강으로 바다로 갔다. 근데 강으로 바다로 가니까 어떻게 되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 생명력을 가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산, 우리가 동명이 있죠. 석산이. 석산이가 타락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큰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양산, 석산이, 동면이 회복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우리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잘 된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로 내 하루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 하는 사업 잘 되고 우리 아들 딸 건강하고 지켜주시고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데가 똑같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도들이 뭐라고 기도할까요? 부처님 나 오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하는 사업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 건강하고 아이들 잘 먹고 다 건강하고 우리 집 주세요. 뭐가 다릅니까 기도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예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요.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세찬의 영이시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봤는데 저 이거밖에 안 돼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풍족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을 풍족하게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옆에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제가 하나님 복음대로 살아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서 한 번이라도 너는 왜 그렇게 살아라는 질문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 교회 다니니? 나 교회 다니란 말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우리와 다르게 살까라는 질문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을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런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의 향기를 바라길 바라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방식입니다.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성령을 단지 구원의 영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 자리는 교회다. 남녀의 영혼에 영원한 복에 대한 확신을 준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 남녀 영혼의 만족, 하나님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죠.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교회 자리다. 교회는 자기들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끝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는 게 구원이라면 천국 갈 필요 없잖아요. 천국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하는 성령은 육신적 삶과 본성적 삶 모두가 단절시킨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게 되었고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힘과는 다른 힘을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구하고 경험한다. 신학 교제들은 성령을 하나님,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기도와 관련하여 설명하지만 좀처럼 몸이나 자연과 연관지어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들어야 할 아주 뼈 때리는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 세상과 관련돼서 설명하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힘으로만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천국 가는 힘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 그 안에서 소속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당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 하고 집에 가는 거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왜 가려고 그래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속삭이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겠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 2배로 맛있어요. 3명이 먹으면요 3배로 맛있어요. 천국은요 혼자 있으면 재밌습니까? 하나님은요 혼자 이야기하면 즐겁습니까? 아니요 2명 이야기하면 더 즐겁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부끄럽죠? 아니요 더 즐거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만물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리문답 155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죄인들을 조명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어떻게 한다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교회 사는 게 맞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확신시키십니다. 아, 그렇지. 말씀 없이는 안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은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죠.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고 예수님 믿는 것, 이게 구원입니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몰아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입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계획 세운 것, 그것이 정답입니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로부터 몰아내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어떻게 살까요?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겠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의 비밀입니다. 내 안에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왜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몰아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교활한 게, 우리가 영 진짜 교활한 게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교회 나가는 순간 다시 우리 자신으로 들어가게 좋아합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죠? 아니야, 하나님 저를 제 자신으로부터 몰아내 주십시오.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몰아내시니까 저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오늘 하루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큰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큰 사람들을 보고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새 생명을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내 자신을 몰아내므로.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모합시다. 성령이 어떻게 사모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안에서 나 자신을 몰아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꿈꿔봅시다.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몰아내시어 나를 통해 생명의 물이 내 안에 가득하고 차고 흘러넘쳐서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이 생명의 물이 양산, 동면, 이 석산리에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우리 큰사람 교회를 기다리는 많은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큰사람 교회에 온기를 기대하는 많은 썩어진 피조물들이 가득합니다. 큰사람 교회 안에 흘러넘치는 성령의 물로 인해 우리가 먼저 충만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 회복해 되는 역사가 볼 수 있도록 일어나기를 기대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이 성령의 물이 흘러가서 재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시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이 우리를 통해 풍성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